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번 주간에도 소식을 주시면 또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내달라니까 굉장히 쑥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걸 뭐 어떻게 보내냐고 그러시는데, 글쎄요,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지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 그죠? 오늘 예배 모습도 좋고요. 아니, 가족들의 그 모습들을 함께 그냥 찍으면 좋겠어요. 꼭 예배 모습 아니더라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 말씀들은 곧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며,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교회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시기도 있었고, 또한 성도들의 모임을 우습게 여기거나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 믿음의 시련과 고난의 시기가 오더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따르지 말고 권하여서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참 이상하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오히려 흩어버리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번성한 노아의 자손들이 시날 평야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토록 번성하게 하시고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로 다 흩어버리셨을까요? 4절에서 바벨탑을 쌓는 백성들의 의도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고 자기들의 이름을 온 땅에 내자가 했던 저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자기의 이름을 온 땅에 자랑하고자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라거나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 밝히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아니 차차 지나면서 알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 1-2마리, 그러나 그것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점성술이나 인간적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보시려고 주도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이 겪은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시련이 아니라 사탄이 주도하도록 허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또한 요셉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가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형들이 요셉을 향해 두려워할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고난을 겪었던 것은 형들의 죄악이 주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요셉에게 영광이 되게 하셨던 것으로 하나님의 허용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차차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그럼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압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인간의 역사는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고통, 결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허용하신 가운데 이 고통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용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신 것입니까?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무슨 뜻이 있으신 것입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 성도의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이처럼 우리를 흩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흩어놓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도 왕성하게 부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닥쳤고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첫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혹독한 핍박과 박해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함 속에서 그만 그 명령을 잊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놀라운 복음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즐거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즐거운 교회 생활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부러워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마치 우리 경서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과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지도 않으셨고 재미있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는 재미있고 자기들끼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쁨을, 이런 행복을 주셨는지, 이런 즐거움을 주셨는지 그 다음을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신 선교 명령을 잊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 어느 시대나 그 어느 곳에서나 참으로 소중한 신앙 전통입니다. 이 신앙을 따라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절 말씀, 그것은 꼭 사도행전 1장 8절의 후반절 말씀과 아주 일치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 말씀 후반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스스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교회에서 부르시는 곳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저들을 부르셔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찬양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즐거워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으셨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번이 코로나19로 각 나라마다 각 사람마다 그 고통과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겠지만
한국 교회와 우리 경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고 우리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서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하며 성도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아닐지라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큰 축복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만의 부르심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들을 흩으셔서 계획하셨던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으로 보내셨고 그 흩어진 곳에서 저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사로 향하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과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마게다로 건너가 유럽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그곳에서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은혜로운 말씀, 멋진 찬양, 열심 있는 봉사와 헌신에 만족하면서도 정작 친밀함으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끼리만에 만나고 기뻐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교회 생활이 되지는 않았었는지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던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헌신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 혼자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이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코로나19의 질병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곧 주님의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는 반가움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통은 단지 아픔이었을 뿐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저 힘들었던 한 상처로만 남을 뿐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에 잘못된 점이 부족한 점들이 거품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서 제거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상 교회가 자발적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멈추고 성전 예배를 중단했던 적이 또 있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성전 예배를 중단하는 이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휴가라도 받은 듯이 그저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내고 있고
아니 오히려 즐기기라도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흩으심으로 다가오지는 않을런지요.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고통을 고통으로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후로는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부르실 곳,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일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가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며 새롭게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으신 이유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